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세계 3대 범죄 조직으로 이탈리아 마피아, 중국 삼합회와 더불어서 일본의 야쿠자가 있죠. 악의 중심이자 야수 같은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아주 순한 양처럼 변해버리는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은 미션 바라바를 통해서 들려드릴 텐데요. 바라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형을 면제받았던 아주 행운의 죄수 바나바이고요. 미션 바라바는 극악무도한 야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었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자 만든 전도 집단이다. 이들은 선교 활동뿐 아니라 1995년에 고베 대지진 때는 적극적인 구제 활동을 폈고 97년에는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자선 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특히 표지가 정말 압권인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용문신이 정말 예술이죠. 이제 우리 오야붕은 예수님이다 라고 외치는 이 8분의 사연 중에서 요시다 요시유키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78년 오사카 전쟁이라 불렸던 야쿠자의 항쟁 사건이 있었다. 대표적인 두 야쿠자 집단의 3년에 걸친 싸움으로 그야말로 죽느냐 죽이느냐의 치열한 전쟁이었고 매스컴에서도 대대적으로 취급되었는데 나는 바로 이 야쿠자 항쟁 사건의 중심 인물로 5년간 교도소 독방 생활을 하게 되었다. 상대 조직원 한 사람이 사소한 죄를 짓고 내가 수감 중인 형무소로 입소해 온다는 말이 들려왔다. 전부 내 목숨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들어오는 자들이었다. 상대 야쿠자 조직에선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나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들의 체면이 서지 않기 때문에 악착같이 나를 죽이려 했다. 나는 형무소 안에서까지 이렇듯 내 목숨을 노리는데 세상 밖으로 나가는 날에는 무조건 살해당하고 말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이것은 야쿠자가 겪어야 하는 숙명이며 내가 저지른 일의 결과였다. 야쿠자로 살아가는 동안은 죽음을 친숙한 운명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구하고도 슬픈 삶이었다. 나는 그렇다면 앞으로 이 형무소를 나가면 목숨이 붙어 있는 날까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사는 날까지 한없이 원없이 한번 살아보자고 결심했다. 사포로 형무소에 난방도 없는 영하 4도의 독방에서 겨울을 보내고 출소한 나는 내 이름을 따서 요시다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어 야쿠자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 전보다 더 멋지고 신나게 야쿠자 생활을 하자 하고 형무소 독방에서 결심했기에 싸움을 해서 상대를 죽이든지 내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는 야쿠자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무렵 나는 재혼했는데 아내는 교회 다니며 예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아내를 사랑했고 함께 있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서 결혼했지만 특히 아내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괜히 화가 치밀어 올라 핍박했다. 식사 전에 감사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내가 먹여주는 거야. 감사기도 하려면 나한테 해. 하나님이 어딨다고 그래? 정말로 존재한다면 나를 만나게 해줘봐. 늘 이런 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내가 야쿠자를 그만두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다. 내가 이봐 물 가져와 라고 소리 지르면 아내는 컵에 물을 따르면서도 하나님 이 물을 마시는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물을 갖다 주었고 내 속옷을 세탁할 때도 하나님 이 속옷을 입는 남편이 간음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기도했다. 그러던 중 내가 사업차 한국에 갔을 때다. 언제나처럼 나는 밤이 되자 호텔에서 여자를 불렀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아파오고 속이 메스꺼워 토하고 싶어졌다. 할 수 없이 여자를 그냥 돌려보내고 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 몸 상태가 씻은 듯이 나아버렸다. 나는 어리석게도 오늘 방으로 불러들인 여자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다음 날 다른 여자를 방으로 불렀다. 그런데 그날도 참 이상하게 전날과 똑같은 증상이 일어나서 그 여자도 하는 수 없이 돌려보냈는데 그러자 즉시 몸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당시 한국에 일주일 정도 머무는 동안 한 번도 나는 여자와 같이 지낸 적이 없었다.
이처럼 아내의 기도들은 응답되었고 내가 야쿠자를 그만두고 성실한 사업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점점 이루어져 갔다. 당시 내가 하고 있던 사업이 자꾸만 실패를 거듭했다. 우리들의 사업은 전부 현금 결제로 이루어지는데 태국, 필리핀, 한국 등에서 계속 문제가 일어나 물건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 일 때문에 태국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말했다. 기도하는 중에 당신이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연행되어 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당신 사업이 혹시 나쁜 일이거든 빨리 그만두세요.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나쁜 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결국 나는 집도 저당 잡히고 5명에게 빚을 50억이나 지는 기막힌 상황이 되어버렸다. 내 손엔 5천만 원이 남았는데 아내가 모르는 돈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랍게도 아내가 여보 돈을 갖고 있더라도 절대로 남에게 빌려주지 마세요 라고 했다. 나는 깜짝 놀라서 아니 지금 내게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했는데 바로 그 무렵 25년 동안이나 내 밑에서 야쿠자 생활을 해와서 철석같이 믿고 있던 젊은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오야붕 한 달 후에 배로 갚아드릴 테니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야쿠자 세계에서는 짧은 기간에 원금의 배를 만드는 일이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주저하지 않고 빌려주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그는 내 앞에서 사라졌다. 나는 돈을 잃어버린 것보다 가장 신뢰했던 인간에게 배신당했다는 것이 씁쓸하고 슬펐다. 이 일로 인해 나는 야쿠자로서의 내 힘이 쇠퇴해졌음을 실감했다. 혼자 고민하고 있는 나에게 아내는 사람은 사람을 속이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않아요. 여보 나와 함께 교회에 가요 라고 부탁했다. 나는 야쿠자 생활에 처음으로 좌절을 맛보았고 동시에 돈이 필요했기에 기도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으로 비로소 아내와 함께 교회에 갔다.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께 전처럼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데 내게 갑자기 깜짝 놀랄 만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오늘은 뭘 해서 돈을 벌어볼까 생각하고 야쿠자 사무실에 나가는 것도 즐거웠다. 그곳에서는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말 한마디로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었다. 그런데 교회에 나간 이후로는 아침에 눈을 떠도 사무실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억지로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불안해져서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집에 가고 싶어졌고 집에 돌아와 아내가 끓여주는 차 한 잔을 마시고 나면 그제야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졌다. 지금까지는 나에게 있어 집이란 잠만 자고 나가는 곳이었지 가족의 한 사람으로 아기자기한 생활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게다가 정말 이상하게도 싸움이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젊은 부하들이 다른 조직원들과 싸움을 일으켜 큰 사건으로 발전하게 될 뻔한 일을 보고받자 나는 밀려오는 두려움을 견딜 수가 없어 애써 태연하게 마음을 가라앉힌 후 지시를 내렸다. 그런 별 볼 일 없는 싸움을 해서 덕될 것 없다. 대화로 푸는 것이 상책이야. 누가 저쪽 사무실에 가서 좋게 매듭 짓고 와라. 부하들은 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 유명한 오사카 전쟁에 관계되어 야쿠자 세계에서 용맹을 떨쳤던 내가 야쿠자의 싸움을 대화로 해결하라니 누가 놀라지 않겠는가. 하지만 누구보다 가장 놀란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예전에 나는 야쿠자란 언제 어디서 죽을지도 모르며 어느 길가에서 죽더라도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지 죽음이 두렵다던가 하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내가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죽음이 두려워졌다. 갑자기 나를 덮쳐올 죽음의 공포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목사님께 상담을 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은 당신에게 야쿠자를 그만두시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야쿠자를 그만두면 당장 50억의 빚은 무엇으로 갚는단 말인가? 그리고 100명이 넘는 부하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목사님께 물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의 기도원에 가서 10일 정도 금식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아내와 함께 기도원에서 처음으로 금식 기도라는 것을 드렸다. 물만 마시고 기도에만 몰두하는 10일째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환상을 본 것과는 전혀 달랐다. TV 화면을 보듯 선명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나는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들은 내 마음은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과 평안에 휩싸였다. 온갖 고뇌와 고통이 다 사라지고 행복한 생각으로 충만해졌다. 나는 야쿠자 세계에서 힘이 있는 편이었고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고 살면서 육체적인 쾌락을 실컷 누렸다. 그러나 이날 내가 맛본 기쁨은 그런 육신적 쾌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황홀감이었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끓어오르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기쁨이었다. 내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너는 야쿠자를 그만두고 내 일꾼이 되어라. 나는 야쿠자로서 세상에서 악한 일만 하고 살아왔다. 나쁜 짓만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로부터 원한을 살 뿐만 아니라 저런 놈은 빨리 죽어야 해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런데 인간 쓰레기만도 못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음을 알았을 때 아,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런 것인가 하며 나는 기쁨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그때부터 내 눈앞에 지금까지 내가 저질러온 못된 짓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사실 내가 저질렀지만 다시는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서 잊은 척하며 지나왔었는데 주마등처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장면들을 보여주셨다. 나는 울고 또 울고 끊임없이 울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지금부터 내 인생을 당신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예수님께 서약을 하고 이틀 뒤 집으로 돌아왔다. 17세부터 야쿠자 생활을 해왔지만 내가 만든 요시다 조직은 상부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조직을 해산할 수 있었다. 야쿠자 시절에 빌려 쓴 50억의 빚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돈을 빌려준 5명 중에 누구 한 사람도 나에게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다 하루는 나에게 15억을 빌려준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나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사장님 안녕하셨습니까?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하니 그 사람의 반응은 정말 뜻밖이었다. 당신 지금 그리스도의 일로 활약하고 있다면서 좋은 일 아닌가? 당신이 건강하면 그것으로 된 거야. 나에 대해서는 마음 쓸 것 없네.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게나. 이러고는 그냥 지나갔다.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를 지켜주셨다. 야쿠자를 그만둔 나는 하나님께 사업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그런 내게 여동생이 찾아왔다. 오빠, 우리 가게 점원이 그만두었는데 좀 도와주세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명이 넘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대형 외제차를 몰고 다니던 내가 겨우 야채가게 심부름꾼이라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운동화에 신발끈을 바짝 조여매고 자전거로 40분 걸리는 여동생 가게에 일을 하러 다니기 시작했다. 예수님은 내게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도 맡겨주신다고 하셨는데 동생의 야채 가게 일을 도운 지 1년쯤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 생겼다. 그날 내가 가게 앞에서 감자를 자루에 담아 정리하고 있는데 눈앞에 차가 서더니 야, 요시다 아니야? 하고 내 이름을 부르며 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있었다. 중학교 시절 동기생으로 지금은 큰 부동산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다. 전에는 내가 자네 일 때문에 곤란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찾아와. 내가 무슨 일이든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라고 큰소리치며 목에 힘을 주고 거드름을 피웠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되어 나는 그를 붙잡고 내 생활의 변화를 이야기하며 좋은 일거리가 없겠는지 기대 없이 물어보았다. 그렇다면 내가 자금을 준비할 테니 부동산 사업을 해보지 않겠나? 그 친구는 정말 고마운 제의를 해왔다. 친구의 도움으로 시작한 부동산 사업으로 3년 만에 하나님은 7억을 벌게 해주셨다. 사업은 순조롭게 잘 풀려나갔고 일이 끊임없이 계속 들어와 큰 계약도 잘 성립되었다. 지금의 나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깊이 느낀다. 아내의 기도가 있었기에 내가 야쿠자 세계와 완전히 끊어지게 된 줄 믿는다.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무한한 능력으로 바뀌는 것을 믿는다.
우리 인간들의 최후 목적은 천국에 가는 일이다. 과거의 나는 쓰레기였다. 죄라는 죄는 다 지었던 극악무도한 인간이었다. 나 같은 자도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 게다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내와 함께 다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해주셨다.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도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 과거의 나처럼 죄 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노우에 카오루의 사연입니다. 나는 중학교 때부터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현금, 카메라 등 비싼 물건들을 훔친 탓으로 신문에까지 크게 보도되었고 이 사건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고 말았다.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멋있게 재미있게 살지 못하면 손해다 라는 생각으로 삿포로로 나가 밤마다 디스코장을 휩쓸고 다녔다. 그러던 중 야쿠자 조직에 있는 아는 형을 만나 너 우리 오야붕 한번 만나볼래? 하는 말을 들었다. 만약 야쿠자 조직의 일원이 된다면 부모 형제를 버리고 오겠습니다. 나의 이 멋진 말에 오야붕의 반응은 의외였다. 그따위 자세라면 돌아가. 너 같은 인간은 필요 없다. 왜 그러십니까? 자기 부모 형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인간이 어떻게 나를 존경할 수 있겠나. 당장 나가. 오야붕의 호통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야, 이 오야붕은 다르다. 이런 사람이라면 목숨 걸고 한평생 따라갈 수 있겠다 생각하며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없이 그 조직에 가입하고 말았다. 야쿠자가 된 나는 매일 저녁 거리를 으스대며 거닐면서 정신이 완전히 마비될 정도로 술을 마시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 폭력을 휘둘렀다. 그러나 돈도 있고 차도 있고 여자도 있는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야쿠자 생활인데도 어딘가 공허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이것이 정말 과연 내가 추구하던 생활인가? 라는 의문이 생겼다. 내가 야쿠자 세계에서 배운 것은 하얀 이를 드러내지 마라, 약한 꼴을 보이지 마라는 것이었다. 허세를 부리고 강한 척하지만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이며 보잘것없는 인간인가 하는 마음의 갈등을 끌어안은 채 날마다 술을 마시며 폭행을 일삼는 것이 일과였다. 술은 마셔도 마셔도 외롭고 공허해서 결국 마약에 손을 대고 말았다. 자기 혐오와 피해망상에 빠져있던 나는 날카로운 식칼을 몸에서 떼지 못했고 몸은 마를 대로 말랐고 눈만 번쩍이는 반미치광이가 되어갔다.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싫다. 산다는 것조차 싫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 게 아니었는데 나라는 인간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매일 죽는 일만 생각하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술이 만취된 상태에서 캄캄한 산속으로 차를 몰고 들어갔다. 그리고 면도칼로 팔에 여러 군데 상처를 내고 나는 차 안에서 의식을 잃었다. 클렉슨 소리에 눈을 떠보니 나는 아직 살아있었다. 차가 빙글빙글 돌아서 산 밑으로 내려와 길을 가로막았고 트럭 운전사가 내 차를 발견하고 클렉슨을 눌렀던 것이다. 번뜩 정신을 차려보니 차 속은 피바다였다. 나는 가물거리는 정신으로 바로 도망쳤다. 두 번째 자살을 시도했을 때는 사무실에서 수면제를 먹었다. 그러나 형님들이 갑자기 예정보다 일찍 돌아오는 바람에 또다시 발견되어 구급차에 실려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내가 32살이 되었을 때 어느 건설회사의 사장이 제의를 해왔다. 우리 회사 일을 도와주지 않겠나? 좋습니다. 어차피 별로 할 일도 없던 참인데요. 나는 그 제의를 받아들였다. 그 집에는 혼기가 찬 딸이 있었는데 매일 아침 웃는 얼굴로 어디를 다녀오곤 했다. 그녀는 아침 6시부터 시작되는 새벽기도회를 다녀오는 길이었다. 어느 날 그녀가 내게 조그만 꾸러미를 내밀었다. 이게 뭔데? 성경책이에요. 모처럼 그녀가 선물로 준 것인데 한 번쯤은 읽어봐야 예의일 것 같아서 책을 펴들었다. 읽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한 구절의 말씀에 눈이 멈추었다. 만일 네 오른손이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5장 30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내 오른손을 쳐다보았다. 이 손은 정말 죄투성이의 손이다. 많은 사람을 때려서 상처를 준 죄만 지은 손이다. 할 수만 있다면 내 손을 찍어버리고 싶구나.
나는 마음속까지 파고드는 성경 말씀을 읽고 엉엉 소리내 울었다. 죽고 싶다가도 마음에 생수처럼 스며드는 성경을 일로라면 어깨의 무거운 짐을 벗어놓은 듯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 성경을 읽다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그녀에게 전화로 물어보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친절하게 가르쳐주면서 교회에 가보지 않겠어요? 라고 집요하게 권했다. 하지만 교회라는 곳은 나같이 죄로 얼룩진 인간이 가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매번 나는 거절했다. 그러던 중 찬양 집회가 열린다기에 그런 곳이라면 한번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보기로 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 내가 야쿠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냥한 웃음으로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로 반겨주었다. 지금까지 나를 기쁜 얼굴로 그렇게 맞아준 사람은 오로지 술집 마담들 뿐이었는데 여기야말로 진심으로 나를 사람 대접해주는 곳이라 생각하니 나는 교회가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그러다가 마침내 야쿠자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오야붕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야붕 죄송합니다. 하지만 야쿠자를 그만둔다고 해도 자주 놀러 오겠습니다. 그리고 오야붕도 언젠가는 야쿠자를 그만두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야쿠자의 생활에 손을 씻게 되었다. 그러나 돈 한 푼 없는 처지였다. 교회 근처 목공소에 면접을 보러 갔다. 저는 야쿠자였으므로 새끼손가락도 잘났고 문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만 하게 해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내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때부터 아침이면 예배를 드리고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일이 끝나면 교회에 들러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성실한 생활을 계속했다. 나는 내가 모셨던 오야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했는데 2년 뒤에 그도 야쿠자를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내게 성경책을 준 그 아가씨와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도 이루었다. 나는 대단히 험하고 구부러진 먼 길을 돌아서 지금에 이르렀지만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매일 기쁨이 충만하다.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누구든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지금 힘들고 지쳐서 절망의 늪에 빠져 자살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 주어진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살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자. 나는 늘 이렇게 외치고 싶은 마음이다. 세 번째는 가나자와 야스히로의 이야기입니다. 뒤에는 여자친구를 태우고 머플러를 휘날리면서 오토바이의 요란한 폭음 소리와 함께 무리를 지어 달리던 나. 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폭주족이 되었다. 학교에는 거의 가지 않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싸움을 일삼다가 결국 중퇴했는데 폭주족 친구가 갑자기 돈 씀씀이가 좋아지고 좋은 신사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고는 물었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돈 회전이 잘 되냐? 나 야쿠자 됐다. 야쿠자가 되면 돈벌이도 좋고 멋있는 옷도 입을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나도 야쿠자의 조직원이 되었다. 뒤쪽 전신에 용과 호랑이 문신을 새겨 넣었고 내 주선으로 시작한 도박에서 오야붕이 지는 바람에 빚을 갚지 못해 왼쪽 새끼손가락 1000마디도 잘랐다. 끝없는 싸움질, 총알 막는 방탄조끼를 몸에 붙이고 언제나 동료들과 같이 행동해야 하는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름빚이 쌓여 또 새끼손가락을 잘라야 했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일이 없었다. 나빠지는 운수를 회복하려고 점을 보기도 하고 한국의 무당에게 찾아가 굿을 하기도 하면서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나는 슬슬 야쿠자 생활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언제 어디서 살해당할지 모른다는 긴장의 연속에서 해방되고 싶다는 생각이 더해갔다. 나는 야쿠자를 그만두자. 가난해도 좋으니 보통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가자 하고 결심했다. 나는 구인 광고를 통해 일거리를 찾아보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새끼손가락도 잘렸고 몸에는 무시무시한 문신까지 있으니 일자리를 얻는다는 건 너무도 어려웠다. 도쿄에서 불고기집을 경영하는 숙부에게 부탁했다. 지금까지 가족들에게 걱정만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음 잡고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접시 닦는 일이라도 좋으니 일하게 해주세요.
28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올바른 직업을 얻었고 월급은 180만 원이었다. 야쿠자 시절에 하루 용돈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 돈의 가치는 하늘과 땅만큼 달랐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 얻은 착실한 직장이었기에 나는 바로 아버지께 연락했다. 아버지, 열심히 일해서 제 음식점을 갖게 되면 효도하겠습니다. 안심하시고 지켜봐 주세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해 주셨다. 그러던 중 갑자기 아버지가 원인불명의 병으로 쓰러지셨다. 심장이 멎어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최악의 상태였다. 이때 나는 비로소 처음으로 뭔가에 매달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께 빌어야겠다는 생각이 밀려왔다. 나도 중학교 때까지는 여동생과 함께 교회에 다녔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폭주족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 뒤 야쿠자 생활을 하면서부터 교회에 다녔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빌어야겠다는 충동이 일어난 것이다. 야스히로, 나와 같이 교회에 나가자. 아버지의 친구분이 오셔서 내게 권유하셨다. 나는 왠지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그래, 내가 가고 싶었던 곳은 바로 교회였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 떠올랐다.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내가 돌아와야 할 집으로 돌아왔다는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방탕한 자식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며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웃는 얼굴로 기뻐하며 맞아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함이 마음속 깊이 느껴졌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나의 회개가 시작되었다. 처음으로 내가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생각이 끌어올랐다. 이렇듯 죄 많은 인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용서해 주신다면 다시 한번 참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번개처럼 나를 때렸다. 나는 지은 죄를 회개했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했다. 예수님의 발 아래 몸을 던져 평안을 얻고 새 사람이 된 나를 본 온 식구가 예수님이 참 구세주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우리 가족 전체가 아버지의 병을 통해 예수님께로 인도된 것이다. 이런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신 듯 3일 뒤 아버지는 평안하게 숨을 거두셨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치고 나는 오사카에서 큰 육류 도매상에 취직했다. 나는 아무리 바쁜 때라도 교회 가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다.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통독하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커지게 되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20절의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다. 신학교에 입학하고 내 생애를 예수님께 바쳐야겠다 결심하고 나는 우치고마 성사학교에 입학했다. 여태까지 내 인생 가운데 책상 앞에 점잖게 앉아서 공부한 것은 고등학교 입학 시험 전 2개월이 전부였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3년간의 신학 공부를 무사히 마치고 1997년 나는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는 뜻으로 제자교회를 세웠다. 18세의 나이로 야쿠자 세계에 들어가 제멋대로 살다가 그 생활에 지쳐서 손을 씻게 된 나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지은 죄를 회개하고 나의 체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거듭나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청소년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에서 특히 청소년 복음화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책 표지의 사진을 보고 사람들은 놀란다. 문신은 일본 야쿠자의 상징이기 때문에 문신을 지운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므로 영원히 지워서는 안 되는 것이 저들의 법이다. 야쿠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홀로 있을 때 그들은 가장 외롭고 약한 사람들이다. 우리 대부분은 결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방황하다가 겨우 정착한 곳이 야쿠자 세계였다.
세상에 태어나서 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려니 생각하고 그저 열심히 살아왔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욕망이 있다. 이런 것을 갖고 싶다. 저런 일을 한번 해보았으면. 그러나 세상 만사가 모두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우리는 강압적으로 그 욕망들을 누리며 살려고 했고 그 결과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말았다. 우린 이제 틀렸어. 구제불능이야. 이 세상에서 우리를 상대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될 대로 되라지. 하고 싶은 일이나 다 하면서 멋대로 한 세상 살다 가는 거야. 굵고 짧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으로 방탕하게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는지 모른다. 비록 죄 많은 우리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되돌리고 싶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주셨다. 내 눈에는 네가 존귀하고 보배롭구나.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 우리는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쓸모없는 인간으로 낙인 찍혔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의 과거를 감히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게 되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들의 몸에 새겨진 용문신도 놀랍지만요. 이분들의 활짝 웃는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같이 다들 목사님들의 인상이라 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사람을 180도로 바꿔놓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이 새삼 깨달아져서 저도 참 놀라게 됩니다. 누구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표지에서 외치고 계시는데요. 미션 바라바는 영화로도 나와 있으니까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구독, 좋아요, 댓글에 사랑해도 감사드려요.